로마서 5장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곳을 찾아야 됩니다. 중간중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내어주시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죠. 이게 정해졌구나. 근데 이 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나면 되는데 이 성경은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가? 무조건 심판할 수는 없죠. 어떤 근거가, 그 심판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급의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만 심판의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를 정확하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곳에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어떤 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벽을 죄의 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9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마음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없다라는 증거, 그것 또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됐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두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육체는 이미 출생부터 죄송합니다. 썩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만물 아시죠? 이 아래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다. 부패한 거 알죠? 다른 말로 하면은 썩었다. 그것은 자기를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인생에게 구원의 근거를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세운 커트라인, 거룩, 의. 하나님이 거룩, 의를 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어떤 시대를 살았든지 어떤 문명권 혜택을 받았든지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떤 인생인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이게 본질, 이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이 내면이 깨끗하면 외면도 좀 낫고 내면이 더러우면 아무리 이렇게 포장을 해도 이 내면이 밝지 않고 어두우면은 이 포장을 해도 솔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오늘 아침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며칠 일을 했더만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됐는데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안 하고 그 옷을 한 달 이상 입었더만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길래 나는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옷을 안 빨아 입으시냐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범인이었어요. 우리는 찌든 때 이 옷을 한 달, 두 달, 물론 작업복이었기 때문에 외출복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 감수를 안 했죠. 대충 해서 그 다음날 또 일할 텐데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다닐수록 내 몸에서 땀내, 죄송합니다, 악취 이걸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탁하기 전에는. 그렇듯이 우리는 출생 자체가 인간의 노력과 각오와 수고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 위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잘 아시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유명한 건축자, 완벽한 건축자, 영원한 건축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면 완벽한 건축자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도 완벽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구원의 틀을 인간이 닦는다면 구원의 틀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닦는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옛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때만 몸 아프기 전과 몸 아플 때하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약한 존재들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좀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절대평가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 잣대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잣대는 바뀌어도 되지만 창조주의 잣대, 그 베스트 저지먼트, 최고의 재판장의 판결이 바뀌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잣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 온전함, 의에 입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모르고는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1491년도 약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시내산에서 두 돌판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그들에게 10계명이 없었죠. 노예 생활했고 4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복이 반대죠. 저주를 받는다. 근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모르는 그들이 일제히 다 지킬 테니까 하나님 약속한 복만 빼먹지 마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의 사식주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날 10계명을 받는 그날 그들은 산 아래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가 세상에 주야로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분명 이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게 그거예요. 우상들. 그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 신이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들 마음에. 그래서 금가락지, 은반지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걸 녹여서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그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라 하면서 정말 아우성,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 그때 여호와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했을 때 레이지파가 왔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날? 그날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죠, 3,000명. 여러분, 그들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십계명이 내려올 때, 율법이 내려올 때, 정말 그들은 자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 자기를 제단을 했을 때, 그들은 1계명,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겼어, 안 어겼어요? 벌써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먼저 예수님 보내기 전에 율법을 먼저 보내주셨죠? 그러면 율법을 보낸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 지키면 복을 주신다 했으니 노력해보자, 지켜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 외에는 지킬 분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인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작한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그걸 이제 몰랐죠. 자신도 모르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거울 아시죠?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임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 마음 하면 인간인 걸 아시겠죠? 이미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썩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고치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개선하고, 더 회개해서,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타인이 생각할 때, 저 정도면은, 괜찮아 보여. 저 정도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같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생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막론하고, 어떤 인생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한 길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율법 없이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불교에는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판성녀와 사판성녀가 있어요. 근데 이판성녀와 사판성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판성녀는 본질을 꿰뚫는 참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명상, 아니면은 수행, 어떤 도를 깨닫기 위해서, 불교는 깨달은 종교잖아요. 부처는 깨닫는 자. 그래서 깨달으면 고해의 세계에서 자신에게서 자유하고, 어차피 고해의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참선이라는 걸 통해서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판성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판성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찰에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또 재정적인 것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먹어야 되면은 시주도 또 공양도 또 연보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재정, 사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판성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녀의 길이 정말 필요한데 그 가는 방향의 어떤 그 길은 달라요, 안 달라요? 이분들은 도를 깨닫는 것. 이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보급하고 이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판도 필요하고 사판도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날 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판 사판 공사판이다. 이것은 이제 그 본질을 몰라서 그냥 이제 웃으면서 불교에 들으면은 알고 얘기해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판도 사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로지 은혜만 필요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법이 와서 나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인생임을 깨우쳐 줘야만 이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문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방해자가 있어요. 그럼 그 방해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흠을 잡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흠잡는 죄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면 인간, 피조물, 만물보다 거짓된 인생들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내가 창조주라면 이렇게 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같으면 우리 이 자매님을 바로 건강하게 해서 간증 끝나자 말자. 씩씩한 몸을 주시고 나 같으면 그리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며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심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바늘로 찔러준다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매님들 웃는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들 줄게. 예, 감사합니다. 언제 주실 건데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형편은 80세, 85세, 90세, 95세 끝.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도 자식을 못 낳는데 점점 노쇠한 자기들의 육체를 보니 어느 누구도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설명을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망의 몸인데 어떻게 사망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느냐.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는 웃기고 계시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90세라 내 영감은 지금 100세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 여러분, 이게 밤낮으로 외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자식을 낳으려고 아브람과 사라가 죄송합니다. 같이 막 애를 쓸수록 허탈하다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애를 쓸수록 오는 것은 공허함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거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반드시 인간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아시죠? 퍼스트 그레이스를 입으려면은 첫 번째 은혜를 입으려면은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 한문으로는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하는데 자주 세컨드 회개, 서드 회개, 포드 회개, 예?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데 첫 번째 퍼스트 회개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에게 산출되는 것은 거짓된 거다. 그러나 상대평가로 평가하며 인생을 즐기는 인생들은 저보다는 부패, 저보다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부패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정말 추하지만, 저 옥중에 있는 사람보다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흉악범보다는 내가 훨씬 나아. 물론 나을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그 무리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을 배우고 누구 앞에서 신앙을 하고 누구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창조주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절대 기준자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은혜가 시시한 거예요.
그분의 구원도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그분의 계획이 가마 감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내 인생은 먼지구나. 먼지인데 썩은 먼지구나. 티끌인데 거짓된 티끌이구나. 너는 썩은 인간이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썩은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썩었어. 이 말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옆집 아줌마가 썩었어. 뒷집 아저씨가 썩었어. 목사가 썩었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하는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제단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낙관을 하고 비관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을 근본으로 시인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통하여 이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제 일 금방 잊어버리고, 정말 참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설교상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해서 밥 먹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식사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산다 하더라고. 정말 자기 자신을 알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고 산다. 더 입으려고 하지 말고 입은 것을 누리는 걸 배워야 되는데 주신 것만 해도 받은 것만 해도 무궁무진한데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거. 준 것만 가지고도 네가 평생 살고도 남어. 아버지는 그러시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 앞에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장벽을 넘을 수가 있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방향이 조금 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 만물되고 거짓되고 부패했습니까? 아담 때문에. 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새가 언제 죄가 입성했는지 더러운 죄를 알면 나가는 죄도 알겠죠. 더러운 통로를 알면 나가는 통로도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무조건 들어가고 나가는 쪽은 심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무엇이며 범죄는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당신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 사랑한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 어떤 근거를 주지 않고 제시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사랑의 근거를 누구를 통해서 확정하셨는가 하면은 당신이죠. 자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보다 거짓된 인생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욕망, 내 생각,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안다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만약에 믿는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오늘날 십자가를 믿는 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거기를 확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룬다는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뭘? 나 구원을 받았어라는 것을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아직 죄가 남아있습니까? 선생님, 아직 죄가 많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많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20년째. 혹시 직분 맡았습니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나 죄는 있습니까? 죄야 많지요. 자, 그럼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그 선생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야 많죠. 그러면 선생님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밖에 계십니까? 몰라요. 이상한 믿음이죠. 믿음은 분명합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다. 인생살이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신하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긴가민가 없이 큰일 나죠 여러분.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지금 자유하냐 안 자유하냐.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떨 때는 죄가 없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죄가 있는 것 같다가 내가 뭔가를 좀 내가 나를 볼 때 도덕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나를 재단해서 거기 흠이 없을 때는 내가 요즘 좀 구원과 가깝고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는 구원은 고사하고 완전히 지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면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구원의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선을 긋느냐? 여러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이걸 잡아두시고 베드로전서는 저 뒤에 신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378페이지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는 것으로 바뀌는 어떤 성질 있는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변해야 안 변해요. 우리 육체도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없어.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날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복자 소리엄자, 기쁜 소식, 굿뉴스, 러시아 말로는 도브라 노빈나,
여러분,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베드로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할 때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도 예수님 제자다. 너 네 말소리가 평온한다. 너 갈릴리 말씨 내가 알아. 하고는 3번이나 나타나서 하니까 닭이 오 했죠.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왜 부인했을까 이런 게 아니고 이 몸이 죽을 몸이구나 썩을 몸이구나 내 의지 내 각오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이 자기를 방어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두려움이 오죠. 왜 안 와요? 예수님이 이제 끝장이 나는데 저렇게 바다 위로 그런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의 능력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힘없이 한 초라한 인생에 불과한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정말 그 두려움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 양반 죽으러 가니까 그 지키려고 할수록 뭐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형편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 하는 동안 사탄의 소리라는 걸 몰아듣고 주님과 멀어지는데도 몰라요. 전혀 못 깨닫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형편이 없으니까 두렵죠.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두렵죠. 이 나이에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두렵죠. 아니 노후 대책을 못하겠으면 못한 데서 하나님 앞에 살면 되고 노후 대책이 되면 된 데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와 멀어지게 하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야, 너 염려스럽지? 너 형편을 보니까 참 답답하지? 이걸 당연시 여기게 하더란 말입니다. 왜 형편 보고 답답하고 형편 보고 불안하고 형편 때문에 내가 막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이렇게 갈등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한때는 정말 저분을 놓지 아니하리라. 정말 저분과 함께하는 동안 나에게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본 그가 그런 각오와 결심이 형성이 되었는데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전설을 쓸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죠. 닭 울 때 3번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 안 해.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는 한번 간다면 가는 거야. 남아일은 풍선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해석하시잖아요. 너희는 부패해서 이렇게 도려내서 고쳐서 쓸 인재들이 아니야. 폐기 처분 하늘나라에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었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들끼리는 요것만 고치면 그거 필요 없어요. 이쪽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성철 목사가 소갈머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다니까요. 그 구원을 험잡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다시는 속죄함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밀어내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밀어내는데 어디서 어떤 구원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예?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길이 없어요. 저는 미국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40번을 독일을 갔다 오고 러시아를 수십 번 갔다 오고 체코를 몇 번 갔다 오고 프랑스를 여러 번 갔다 오고 헝가리는 가서 자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떠오기도 하고 여러 나라를 다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오로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은 쉬운데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나를 알고 저걸 알면 백전백성. 저건 아는 나를 몰라. 그럼 50%. 저것도 모르고 날도 모르면 지옥. 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천창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좋을 때는 구원이 대단하고 내 기분 나쁠 때는 구원이 요만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내 감정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셔야 돼요. 뭘? 구원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할 때 기억난 게 있었죠. 오늘 밤 다굴기 전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육체도 예수님 가까이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능력을 맛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터 위에 구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뻥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지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우리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쫀쫀하게 하나님이 좀 허물 있고 좀 실수했다고 그것 가지고 너 갈래 안 갈래? 어디요? 천국.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렇지요. 너 그렇게 할래? 요렇게 안 할래? 이러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면 언제까지 속해요? 영원히. 이 시간 공간을 초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이루면 언제까지? 아니 유효기간. 구원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무한대, 예. 무한대. 예, 수학에 무한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른 말로 영혼을 표현을 못하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저 태평양 바다에,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 있는데, 1000년에 한 번씩 물새가 날라온대요. 1000년에 한 번. 예, 1000년에 한 번 와가지고, 이 물새 뿌리가 너무 기니까 한 번 와서, 이렇게 뿌리를 간대요. 그리고 날아간대. 그 집채만한 바위가 태평 바다에, 그리고 또 1000년 뒤에 한 번 와서 한 번 떡떡 하고 가는 그 바위가 다 떨어지면 1000년의 빙점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 집채만한 바위가 불이 한번 간다고 이게 갈려요? 사라져요? 바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뇌로는 그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뭡니까? 애벌레가 나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군뱅이가 매미를 어떻게 이해해요? 아무리 주입을 해도 그런 날이 오겠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분석해? 그 신학이잖아요, 신학. 인간이 신을 연구하는 게 신학문인데, 여러분, 인간이 신을 연구하면 할수록 부정한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같은 수준이면 믿어지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할수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긴다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죄인이 되었는지 설명 창세기 3장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오늘 12장에 5장 12장에 잠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하죠? 아담.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출생 자체가 근본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지옥 자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응애하면은 너는 지옥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행위와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호흡하는 순간 사망, 지옥, 길이 없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이 판결을 내린 분이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죄가 끝난다니까요. 신기하죠? 이 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는 볼 수 있고 범죄 행위로 큰 어떤 사고를 만나는 죄는 속에 있는 거잖아요. 죄의 열매가 뭐냐? 범죄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분과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거름을 많이 주고 퇴비를 많이 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이해가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범죄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우리 인생이 어떤 자임을 명백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정해라.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어려운 자니라. 여러분 여기는 막연한 게 없고 분명한 길입니다. 신앙만큼은. 그렇죠? 그럼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해 전보라. 나는 구원을 받았노라.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그 속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이 베드로가 또 얘기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그 백성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그 앞에 2장 좀 보겠습니다. 이걸 잡아주고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 했는데 거기에 3 해놓고 나눠주에 보면은 성령을 이래 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어떻게 섬겼는데,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안 됐어요? 됐더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하더라.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행했던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행했던 것이 잘못된 길을 아니까 그러면 다른 길이 있냐? 그럼 어찌 해야 되냐 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이 나의 구주구나. 하나님의 방법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하고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죄 사함이 뭐예요? 죄 사함 알죠?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36년 동안 저 일제에 우리가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에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전폭탄 2개를 터뜨렸죠. 8월 6일 날.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방이라는 것은 천황이 항복을 했을 때 그 항복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 마음에 임하는 사람은 이번에 일본이라는 그 칼과 총의 두려움에서 자유가 와요 안 와요? 마음에서 자유가 와요 안 와요? 해방이 오면 그만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해방이 올 때 그걸 온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해방이 됐는데 내 마음에 해방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속국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죄의 멍에 아래 살았고 죄가 왕노릇을 하여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살았단 말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었다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이 집권하는 그 세력 앞에서는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이 죄가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왕이 시키는 대로 놀아나요, 안 놀아나요? 놀아난단 말입니다. 너 이거 해라. 안 그러면 왕명을 어기면 안 되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니까요. 죄가 죄를 짓게 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게 아니고 이거 자 오해하시면 그래 죄가 죄를 짓게 해서 막 갖다 푹 찌르고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에 우리가 노예로 살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죄의 권세가 너희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의의 능력이 와야 된다. 의의 왕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는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베드로가 알았죠.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다야.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내 각오 결심 그것은 뻥이더라. 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베드로도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구나. 이 과정을 여러분 다 버리라. 이게 과정이 과거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쌓여서 결국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버리면 좋겠고 고치면 좋겠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걸 통하여 자기를 발견케 하고 낮추는 일을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길로 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죄 사함을 받으라. 형제들아 어찌할꼬 죄 사함을 받아라. 어떻게 받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물에 안 물어요. 어떻게 거듭나냐, 어떻게 중생하냐,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냐 하고 물으니까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놀랍죠? 주 예수를 믿어 이래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 사함의 구세주다. 그럴 때 지금까지는 그분을 종을 돌렸는데 지금 이쪽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율법이 내려올 때는 3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임재했다는 증거가 또 뭐냐? 성령이 들어왔다는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걸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경대로 내가 거룩하게 졌는가, 내가 의롭게 됐는가, 성경대로 의롭게 됐으면 내 입으로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부패한 자식이었고, 이미 나는 고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입으로 간증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듣고 또 들으셔서 정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하는 이런 은혜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만큼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두 번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는가 하면은 구원자로 서지만,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얻고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죄사함, 이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라면 그분은 그날의 심판자로 무섭게 여러분에게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서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심판자로 서시는데, 이 차이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희생을 시켰는데 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 네가 귀가 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단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가 소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고, 정말 육신은 가면 갈수록 여기에 기대할 것이 없구나, 육신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염려거리가 오고 불만거리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이걸 이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왜 소리를 지르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아웃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신 아웃, 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난해서 보태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했다, 나 좀 믿어라. 그래서 막 저 서울에 가면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막 밤하늘에 우리 예배당님 보면은 막 불빛의 십자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은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500억짜리. 와. 그리고 막 그걸 성전이라 이렇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고, 이 성전은 복을 받는 하는데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어라.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단번에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운 것이 무너지면, 너의 각오가 무너지고 네가 기대된 것이 무너지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일으켜 너를 살려준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론데. 그래요? 야, 우리 히브리서 보고 마칩시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이게 참 큰일 났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얘기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예, 자 2000년 오신 예수님을 초림한 예수님이라 합니다. 이제는 재림의 예수.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2000년 후에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서 뭐라 했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세주가 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인들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10장 한 장 넘겨서 10장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습니까? 거룩함을 얻어보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보라.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백성들을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고, 이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아멘. 야, 보기는 보셨네요. 제가 있느니라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없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예, 다시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해놨다. 이미 사해놨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외국말로 해볼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메모리에, 하나님의 코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완벽하게 인생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도 피도 있고 죄도 기억난다는 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래야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지. 십자가로 나는 그렇게 졌지. 이런 분들을 성경은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가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종교인. 이것도 차차 얘기할게요. 예? 이거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양과 염소는 차이가 있죠. 염소가 암만 꼴을 잘 먹어도 염소예요. 양새끼 못 낳아요.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흠집 잡는 것은 성경 배반죄. 창조주가 하신 것을 인간이 흠을 잡더라 이 말입니다. 잡아요 안 잡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와 귀신의 왕 바알세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비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에요. 너희 아비는 바알세붐이라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또 사람들을 속이는데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내일도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요, 우리의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노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냥 저래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한번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발견하니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에 기대를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아름답게 생애를 보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육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베드로가 대적한다고 대적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으니까.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한다면 합니다. 그거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부인한다고 하면 부인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과 내가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할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내가 90세입니다. 95세입니다. 96세입니다. 알아.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자식 안 주세요? 줘.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신다는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빨리 주소. 기다리세요. 하나님 다 줍니다. 그리고 주신 것만 가지고 누리세요. 주신 것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다 하고 나 죄 없어 그렇다고 그냥 막 그냥 살아라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신 것을 이제는 의의 통치 아래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죄가 왕노할 때는 정말 자기의 그 원한을 살지 못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 이제는 의의 왕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 방송을 통하여 혹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혹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